지난 2020년도 11월 달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겨울 지나 봄 오듯이라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 그거 하나를 전시하는 그 전시회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김홍도나 그 신윤복이나 하는 그림도 몇 가지 같이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가장 메인은 김정희의 새한도였습니다. 저는 김정희의 새한도가 저한테 모사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가서 알게 된 것은 그 새한도 말고 새한도를 본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그런 전문가들이 쓴 평가, 어떤 감상문 이런 것도 같이 그 새한도와 함께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새한도의 크기는 가로 23.9cm고요. 세로가 108.2cm입니다. 그러니까 1m 조금 넘는 그림인데요. 감상문은 1469c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원작보다 설명이 감상이 훨씬 많은 전시였던 거죠. 새한도는 1930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소천 손재영이라는 분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가 태평양 전쟁이 도쿄에 한참 벌어질 때인데 찾아가서 100일 동안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왜 돌려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이 설명의 작업은요, 감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이 무상으로 그 그림을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흘렀죠. 그리고 2020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손창근이라는 분에 의해서 국가에 기증됩니다. 추사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글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종의 조선의 정신, 그리고 조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룰 수 있는 뼈대와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 뼈대를 우리는 천재화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상은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밑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땅 붓으로 만들었다. 천재이지만 천재성을 유지하고 변화를 가하기 위해서 그의 노력은 벼루 10개를 구멍을 낼 정도로 갈아서 썼다는 거죠. 붓 1,000자루를 몽땅 붓이 되도록 써 내려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재성에 노력이, 변화를 위한 시도가, 열정이 가득가득 묻어서 추사가 된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슴 속에 5,000권 문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글을 쓸 수 있다. 자신의 글이라는 게 그냥 쑥 나오는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들어가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모든 것을 쓰는 작가는 삼류고요. 알지만 절제해서 짧게 그 모든 핵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류라고. 그래서 인류 작가와 삼류 작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추사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떤 팬덤 현상은요, 대단합니다. 그 추사 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사가 간 길을 쫓아가면서 그가 남긴 글을 읽고 그림을 보고 그가 산 흔적을 쫓아가는 여행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도 하고 단체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충남 예산에 추사 고택이 있습니다. 그 고택에 제가 추사를 이야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또 방문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글이 이겁니다. 대팽두부 강채 고회 부처 안여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추사가 70세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유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70세에 가족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것도 3대가. 3대가 모여서 한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함께 밥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뭐가 써 있냐면 그때 먹었던 반찬이 써 있습니다. 두부, 오이, 생강나물. 그것과 함께 아이들과 손주들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밥 먹은 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의 행복은 사실은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 또는 모두를 아우르는 대단한 어떤 결속력과 정치력 또는 권력력 그리고 이룬 업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족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두부, 오이, 생강나물을 먹으면서 담소했던 그 장면, 그게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거죠. 천재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유별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대목은 울림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신앙을 지키자고 얘기하죠. 근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 그거는 하나님도 허락한 은혜입니다. 추사도 그곳에서 자기의 정말 유배생활 모두를 정리하면서 그 원망을 원망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추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추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추사 로드를 걷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추사는 충남 예산에 있는 추사 고택 주변에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몸은 무덤에 묻혔지만 그가 남긴 글은 그의 추사 로드를 쫓아가다 보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가의 정신, 예술가의 지향점이 무덤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추사는 죽었고 그 인생은 생각보다 불행한 게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글을 보는 사람들은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 지금도 추사를 살아있게 합니다. 무덤에 가면 죽은 것 같지만 그의 글을 보면, 그가 남긴 그림을 보면, 그가 남긴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상상을 하고 합리적인 마음속의 대화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분인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사의 글은 추사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죽었음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추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추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원 불변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그런 놀라움들만을 행사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방법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속으로 그래서 들어오게 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분은 자기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글 속으로 그분이 들어가신 겁니다. 신앙이란요, 그 글을 읽는 겁니다. 그 글을 빼놓고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신앙을 영적 합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이란 말은 신비로운, 안 봐도 아는 감각 또는 영적인 세계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의한 이성적인 사고, 하나님이 남긴 글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 그게 영적인 합리성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일상에서, 가족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크기는요, 그가 일상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말씀에 따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그가 큰 일을 했냐, 돈을 많이 벌었냐, 권력을 많이 이루었냐, 그거는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의 핵심은 그의 일이 작든, 그가 병에 걸려 있든, 그가 차별받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서 그 말씀의 합리성을 찾아 살았냐 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판단은 영적 합리성을 누가 갖고 있냐, 얼마큼 갖고 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란 그래서 이 영적 합리성을 키우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영적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아둘람이란 우리의 일상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그걸 토의하는 곳, 대화하는 곳,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나누는 곳, 그곳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변 잡기나 나누고 우스갯소리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거 먹는 것으로 끝낸다면 아둘람이 영적 합리성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건데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대자연의 증거가 있고 사람의 양심의 증거가 있다고. 대자연의 증거는 로마서 1장 20절을 읽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그 만물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은 이겁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핑계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보이셨고 사람은 그 봄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가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안 믿으려고, 안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그게 사람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세운 율법을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떤 성경에는 직관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사람은 양심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그의 양심과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에도 충분한데 하나를 더 주셔서 정말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게 해버리셨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이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좀 더 하나님께 들어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초대교회에 보낸 겁니다.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나의 장막이란 말은 베드로의 몸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지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남길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남기는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들이 자기가 떠난 다음에도 일상을 살다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기억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반대로 기억하면 삽니다. 절망일 때 희망적인 이야기를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절망에 대한 반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희망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절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꼬였을 때 그 꼬인 것을 풀려고 하는 생각과 그걸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노력들이 등장하면 그 관계를 푸는 길들이 열리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생각나지 않고 싸울 일만, 미움만 생각나면 더 일은 커지고 더 나빠집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자기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모든 일대기를 받고 그분의 부활 승천을 확인한 사람이 떠나면 실제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자기를 지켜야 될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난다는 말은요, 다른 말을 고치면 저는 건져 올린다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문제에 쓸 수 있도록 길러 올려서, 건져 올려서 사용되는 것,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16절 이하입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물론 우리들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자신이 떠난 이후에 반드시 기억할 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는 16절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는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친히 본 것이다. 2장으로 넘어가면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까? 추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또 본인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실제 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끌어냅니다. 그 대목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늘에서 난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들은 곳은요 변화산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외형이 바뀌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합니다.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확실성을 더해 주시는데
그때 했던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전한 말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베드로가 그곳에 없었는데, 세례 받을 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하는 증명을 하늘로부터 해주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당시로 가면 초대교회에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 승천을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내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그걸 기억해내야 산다는 거죠. 이게 절박할 때 뭘 부르느냐, 누굴 찾냐,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반대로 평안할 때 누굴 찾냐, 무엇을 하냐,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본 그분,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지어낸 말이 아닌 그분, 그분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된 그분, 그분이 남긴 그것,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19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 그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약 아닙니까? 또 구약의 일부분 아닙니까? 또 구약으로 넘어가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전부 뭐라고 표현한?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장을, 현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영혼을, 미래를 위한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 19절에 나오는 샛별이란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그 재림 때까지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사는 것, 그 말씀을 생각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대자연에 당신을 심어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긴 그분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충분히 당신의 존재는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언으로 표현된 그 말씀. 그 말씀을 신자는 자기의 것으로 건져 올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건져 올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암송했다는 뜻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합리성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논리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는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격려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서로 전달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므로 신앙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안에 말씀에 의한 합리성이 생겨나셔야 됩니다. 합리성이. 그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도 폭발?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이것을 고안해내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습니다. 우리 그 전철에서 옛날에 전도했던 많은 분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빤히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한 말과 이분이 한 말이 같은 말인가요?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그걸 수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 말이나 뭐가 다르냐고 대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명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을 얻는다고 하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자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믿는 것은 믿음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 더 생각해 보죠. 뭘 믿느냐.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요. 성구 액자를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액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성구가 뭘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하도 나눠드려가지고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요 정말 기분 좋아요. 이게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시작은 별품 없고 정말 연약하고 찌질하지만 갈수록 나아지고 나중에는 창대한데 심히 창대하겠다는데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목사님들에서 수없이 설교됐어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뭘 시작할 때, 이사 갈 때 선물로서 이 액자가 계속 집집마다 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은 거기에다 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거기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거기다 쓰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또 하나 욥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에요. 비꼬는 말이었어요. 네 꼬라지를 보는데 그래 노력해봐 나아지겠지. 정말 엄청나게 잘 되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글이 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은 아닙니다. 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이라면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신앙 연수가 몇 년 상관없습니다. 그 글을 못 읽어내는 겁니다.
누가 그러셨는데 글의 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글 써 있는 대로만 이해해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는 책인데 그런 능력이 없는 말씀을 드립다 교회가 권장하고 성도들이 믿고 쫓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성경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명확하게 따져 들어가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또 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욥이 경험한 모든 것을 나도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욥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뭘 경험했습니까? 자식이 모두 죽었습니다. 망해서 재산 모두를 날렸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차라리 자살하라고.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참 괜찮은 친구들인데 그들이 주구장창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욥에게 한 말은 너 뭐 잘못했지? 내가 네 친구니까 나한테만 말해. 내가 같이 기도할게. 하나님께 용서 구해줄게. 우리 같이 그거 하자. 욥은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물론 욥은 뒤에 가서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알고 있었다고. 그렇지만 실제 그런 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친구란 사람이 셋이 찾아와서 계속 아무리 봐도 넌 뭘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꼴이 된 거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려. 왜 숨겨? 왜 거짓말로 행동해? 왜 다른 소리를 해? 계속 쪼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세 친구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또 왜 또 쫓아와? 이런 마음으로 피하고 싶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창대해요. 그대로 하실래요? 합리적인 신앙이 안 세워지면 이 말도 안 되는 형국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들어요. 밑도 끝이 심히 창대하게 될 거래요. 아니요. 욥의 이야기라고 진짜 믿는다면, 욥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글쎄 창대하는 건 좋은데 욥의 이걸로 나랑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까? 아, 욥 그분 되게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 내가 혹시 어려움 당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의 능력은 하나도 없이 덮어놓고 말씀 한 구절이 좋으니까 믿었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키우던 10명의 아이가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다시 10명의 아이를 얻었어요. 행복할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아무리 하나님이 보상을 줘도 안 채워져요. 그분의 원망은 당연한 거예요. 왜? 어쩌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놓으셨으니까. 그 지점에 도달해야 그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데려가셨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10명이라면 10명이 사라졌다가 10명이 생겼으니까 보상이 잘 됐네? 아니요. 10명과 쌓은 추억은, 내 삶을 드린 공은, 내 흔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욥이 심히 잘 됐으니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건 앞에를 싹 잘라먹고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욥기의 핵심 구절,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을 남깁니다.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영적 합리성이란 눈으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삶으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건져 올릴 수 없어요. 단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건져 올리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해가시면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 한 구절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끌려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2023년 한 해 진짜 여러분에게 영적인 합리성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말씀에 의한 합리성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의한 합리성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크기를 잴 수 없는 분인데,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글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글 속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에요. 말씀 읽으셔서 그 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글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영적인 합리성입니다. 그 합리성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신앙을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멀어서 이젠 교회가 교회인가 하는 의문을 달게 되었습니다. 뻔뻔할수록 잘 된다. 그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표지인지 모릅니다. 말씀은 조금도 읽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른 합리성은 갖지 않으며 그 말씀이 원하는 긍휼과 공평과 정의는 없으면서도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신앙,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가져도, 아니 잡신을 믿어도 귀신을 믿어도 그렇게 하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운다는 차원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합리성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깨닫는 순간 생겨납니다. 그 생겨난 합리성을 키울 때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자기 삶 속에 진짜 내가 건져 올린 말씀, 나를 깨운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합리성을 키워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그 합리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들려지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내려앉는, 주저앉는, 포기하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는 일들이, 희생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둘람이 그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역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든 영적인 합리성이 교회 내 문화로, 질서로 잘 자리잡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의 그 면면이 제대로 세워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 치열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그 말씀에 의한 합리성이 생긴다면 그 짧은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잘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글 속까지 들어가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믿고 글 바깥으로 나오시도록 내 삶으로 보이는 삶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